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슬픔이 무엇입니까? 바벨론 포로가 슬픔입니다. 바벨론 포로의 의미가 무엇이냐? 씨가 끊어지고 땅이 무너져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사람도 없고 제사할 장소도 잃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다 하는 것이 슬픔의 실체입니다. 집이 없어서 슬프고 돈이 없어서 슬프고 병들어서 슬프고 사람들 때문에 슬프고 물론 그것도 슬픕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슬픔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짜 슬픔이지요. 욥이 고백했듯이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는 것이 슬픔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지 못하는 것이 진짜 슬픔인 것입니다. 하나님 계시지만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실망하고 낙담하고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슬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예수님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슬픔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신 분이신데 우리가 그 은혜 누리지 못하면서 사는 것이 슬픔입니다. 오늘 이사야 60장에는 이 슬픔을 어둠이라, 슬픔과 어둠을 동의어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어둠이 어떤 것이냐? 어둠이라는 것은 길 앞에 무엇이 있는데 그것을 보지를 못해서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길이 막혀버리게 만드는 것이 어둠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두움을 두셨으며, 내 앞길에 어두움을 두셨기 때문에 내가 길을 찾지를 못하고 내가 지나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슬픔이 어둠입니다.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렵지요. 그래서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날, 무서운 전쟁의 날을 가리켜서 어둠의 날이다 이렇게 많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라. 적군이 쳐들어오는 무서운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날, 그날도 어둠의 날입니다. 내가 밤을 만나리니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악한 세력이 지배하는 때를 어둠이라 그럽니다. 우리 예수님 잡아 죽이는 그들을 가리켜서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악한 세력이 지배하는 때를 어둠이라 그럽니다. 악하게 살아가고 있을 때, 세상을 따라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를 어둠이라 그럽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둠이 온 땅을 덮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런 어둠이 만민을 뒤덮고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둠이 가득한데
이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 가득한 어두움을 어떻게 하면 좀 물리칠 수 있을까요? 어두움에 몰두를 하고 어두움을 연구를 하고 어두움을 묵상을 하고 어두움을 가지고 씨름을 하면은 그러면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 밤잠 안 자고 하는 일이 이거 아닙니까? 어둠을 붙잡고 씨름하는. 그러면 어둠이 물러갈까요? 어둠을 원망하고 어둠을 불평하고 어둠을 탓하고 그러면 어둠이 물러갈까요? 여러분들이 모여서 잘 하는 일이 아닙니까? 어둠을 불평하고 어둠을 원망하고 어둠을 탓하고 그러면 어둠이 물러갈까요? 어둠은 빛이 올 때 물러가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이, 나의 형편이, 우리 가정의 모습이 어둠입니까? 이럴 때는 모습이라고 하면 안 되고 꼬락서니가, 꼬라지가 어둠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둠에 집중한다고 어둠이 물러가지 않습니다. 어둠에 몰두한다고 해결책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은 어떻게 물러가는가? 나에게 빛이 비치면 됩니다. 빛이 비치면 됩니다. 그 빛은 어디로부터 올까요? 오늘 60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러분, 내가 발광체가 아닙니다. 나에게서 빛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둠인데요. 내가 지금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데요. 어떻게 내게서 빛이 나옵니까? 내 빛이, 너의 빛이 이르렀다. 이르렀다는 말은 주어졌다 이 말입니다. 너의 빛이 주어졌다. 밖에서부터 빛이라는 것이 너에게 비추어졌다는 것입니다.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빛일까요? 나에게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 빛이 이르러야 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두움을 밝히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등불이 되십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어두움을 밝히시리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 그 빛을 내가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하는 존재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빛을 받으면은요, 그 빛이 먼저 내 마음을 밝게 합니다. 내 마음을 환하게 합니다. 내 마음을 화창하게 합니다. 5절 말씀에 나오지요. 마음만 밝아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내 얼굴에도 나오게 됩니다. 얼굴에서도 빛이 납니다. 기쁜 빛을 낸다 그랬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나고 내려오던 모세 얼굴에 환한 빛이 비쳤습니다. 예수님도 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 용모가 빛났다 그랬습니다.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빛이,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 우리 얼굴에 사나운 것들도 다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우리 마음에 빛이 비치면은 그 마음의 즐거움 때문에 우리 얼굴이 빛난다 그랬습니다.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슬픈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에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것을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말씀 믿고 가서 먹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더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 하나님의 약속의 빛, 그 빛을 받으면은, 그 빛을 믿으면은 어둠이 사라지고 슬픔이 사라지고 근심빛이 변하여서 광채가 난다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마음이 환해지고 얼굴에 빛이 나고 그 빛이 밖으로 드러나고 하나님의 빛이 반사가 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4절 말씀해 보니까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이방 사람들이 너에게로 몰려온다. 이방이 몰려와서 여호와 하나님의 찬송을 전파하고 이방이 와서 너희의 성벽을 쌓아주고 너를 괴롭히던 자손들이 몸을 굽혀서 너에게 와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불러 모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가 그 빛을 반사하고 있으니까 그 빛을 보고 이방이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결론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해가 지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16세기 17세기에 스페인, 포르투갈 이 나라가 전 세계의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해가 져도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식민지에서는 해가 뜨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 그랬죠. 19세기, 20세기에는 영국과 프랑스를 가리켜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나라가 진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맞습니까? 지금 벌써 다 해 졌습니다. 거기 벌써 다 졌습니다. 내 인생이 해가 지지 않는 인생입니다. 우리 가정이 해가 지지 않는 가정입니다. 우리 교회가 해가 지지 않는 교회입니다. 아이고, 우리 꼴을 좀 보세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마음속에서 웃는 분들 있죠?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너를 찾아오리니 너에게 빛을 비춰주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했는데 그 말 듣고 사라가 웃었습니다. 사라가 어찌하여 웃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듣고 믿음으로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 모든 슬픔의 날이 끝날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근심빛이 변하여서 기쁨 빛을 내었듯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얼굴에 밝은 빛이 다시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슬픈 마음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바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시고 해가 지지 않는 인생, 해가 지지 않는 가정, 해가 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슬픔의 날이 끝나고 회복이 되는데 어떤 회복이 되는 줄 아십니까? 22절 말씀에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룹니까? 그 빛을 보고 몰려드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세상을 복음의 빛으로 비추니까 그 빛을 보고 몰려드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라 이렇게 비유하지 않았습니까? 씨앗을 한번 보십시오. 손에 잡히지도 않고 눈에 잘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씨앗이 땅에 심겨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크게 하시는데 얼마나 크게 하십니까? 30배, 60배, 100배로 크게 하십니다. 여러분, 작고 약하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초라하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고 어둠이 물러가고 슬픔의 날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고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게 하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언제 이루어지지요? 때가 되면 속히 그랬습니다. 사람이 정한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가 너무나 느리다, 더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더딘 것이 아니고 그의 때가 되면 속히 그랬습니다. 누가 이룹니까? 나 여호와가. 사람이 이루는 거 아닙니다. 사람은 계속 어둠이에요.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니요,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여호와가 영원한 빛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슬픔의 날이 끝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으시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